자, 오늘 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 여러분, 설교를 제가 지금 짧게 해야 돼요. 아니면 또 아무리 제가 잘 준비했어도 또 컴플레인을 당하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교회예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십니까? 27권이에요. 27권인데 그 27권 중에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을 빼면 한 23권 되죠. 그리고 그 23권 가운데 바울이 무려 일반적으로 14권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영향이 바울의 영향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써 있고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써진, 한 세대 먼저 쓴 성경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전도를 이제 하면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누가만 남아있고 다 떠났다. 네가 올 적에 뭐 성경책도 가지고 외투도, 그리고 뭐라 그러냐,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신라와 이 마가가 함께 전도를 했죠. 그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서로 분쟁이 나서 이 마가는 함께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도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관제의 부음을 받았다,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와서 마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가를 부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먼저 쓴 편지가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누가도 마가도 편지를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에서 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이 소스가 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 쓴 그 문학의 형태를 보면은 편지입니다. 편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편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도 알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 오늘 천국 얘기했는데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리턴 오브 더 킹,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부활과 재림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 14권 모든 것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반면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기적,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얘기,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과 재림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읽은 우리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곧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곧 오르시니까.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곧 오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라. 자,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에안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죠. 바로 이 광야 40년 안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는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이는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제사장의 날이다.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땠어요? 20번이나 무려 한 20번이나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원망합니다.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먹는 음식과까지도 불평을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나머지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 아직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남아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생활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어떤 증거입니까? 부도덕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거, 예수 안에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부도덕한 거 펴야 돼. 그리고
비폭력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고른져서 덕을 끼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아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도의 자세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제사장의 삶. 예배자의 내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으면 애통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돼.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돼. 양심입니다. 양심. 성도의 양심. 이것은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안 되죠. 인격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겨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어떻게 참고 있냐며 믿음의 역사와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 모세의 믿음의 역사, 다윗의 믿음의 역사, 수많은 믿음의 종들의 이 역사,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어떠해도 변치 않는 이 믿음, 굳건한 믿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휴거를 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함께 땅에 임하는 재림하는 축복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랑, 이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심은 대로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힘써서 세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의예요. 내가 죽는 게. 안 죽으려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내보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연극을 통해서 봤어요. 오직 예수.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권세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나만 자랑하는데, 나만 옳은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책망을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내가 유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왜냐? 약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들어야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말이 나에게 말로써.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하는 사람들에서 복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쉬지 않고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걸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면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꼭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량없는 은혜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감사를 소멸치 않도록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천국과 지옥 말씀도 또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 재림의 주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 하고 우리 통성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CNM의 감동 목사님 백한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주보에 빠져서 제가 광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꼭 12월 내년 1월까지 순서를 잘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아픔을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와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치료와 회개와 자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를 찬양, 주를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을